할렐루야. 2월 19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요일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제 저희 부흥 집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열악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소강되었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야곱의 지선이 점점 많아짐에 대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 적개심을 느끼게 된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그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아내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죠. 야곱이 전에는 이제 형 에서 때문에 그렇게 도망갔지만 이제는 처남들을 피해서 쳐야 할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갈등은 어쩌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갈등 때문에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인 그곳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쩌면은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발길을 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정착할 때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어쩌면 그 다음 단계로 또 우리를 돌이키고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상황들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또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다면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야곱이 바로 자신의 아내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제 나를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 라반, 다시 말하면 이 아내들의 아버지는 그렇게 마음이 돌리지라도 누구는, 하나님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여전히 보고 계시고 또한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당신의 아버지께서 나를 속여 이렇게 만든 것들 또한 계속적으로 품삯을 10번에 바꾸고 당신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은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신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 거죠. 나는 배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도리어 내 뜻과 내 계획과 나의 어떤 지식에 더 머물러 있기 원했고 더 그것만을 붙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라반의 딸들이 아버지를 떠나 야곱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이제 자신들을 외인으로 취급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 과정이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별게 아닌 것들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레아와 라헬이 지금 상황 가운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근데 그 실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실망과 사람에 대한 어쩌면 억울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크게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본 것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곱과 함께 계시고 그를 번성케 하시고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야곱이 자기 집에 떠나고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순간 과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때때로 야곱은 어쩌면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중등 고등부 시절 때 가장 쉽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내 거에 잡아. 그래요? 요한이가 왔네요. 요한이 인사해볼까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아닙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래요. 우리 요한이 오늘 또 나타났네요. 자, 다시 엄마한테 갈까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